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미국의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 그 전통을 우리가 따라서 지킬 때 세 번째 주 이번에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빨리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를 이렇게 추수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신 오곡백과 중에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과도, 배도, 또 감도, 귤도, 밤도, 또 고구마도, 고추도, 호박도, 또 이렇게 배추, 무, 그리고 은행도요. 그리고 쌀, 여러 가지 등등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강단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담아오라고 명령을 하셨대요. 천사들이 각각 이렇게 필요한 바구니들을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천사는 소원의 바구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소원을 담기 원하고, 또 어떤 천사는 간구의 바구니 가지고 사람들이 올려드린 이렇게 간구를 담고, 또 다른 천사들은 원망, 불평, 또 감사, 이렇게 각각의 이 바구니들을 가지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았다고 그래요. 소원의 바구니, 간구의 바구니, 원망의 바구니, 불평의 바구니, 이것들은 금방 가득 차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의 바구니만은 천사가 아무리 채우려고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녀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바구니는 바로 감사의 바구니였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려 왔는지, 그리고 정말 무엇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인지 한번 또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 택한 게 아니고 누가 택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그 택하여 세운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그 말은 항상이면서 많은 열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문 15장 앞절에 보면 많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택하여 세워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셔서 농부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냥 무진해를 쓰시는 그런 농부이신 것을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영적인 원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농부이신 아버지가 바라는 것 다른 거 없죠. 우리도 이제 농사를 좀 지어봐서 알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씨를 심는데 그 씨가 많은 결실을 맺기, 열매를 맺기 원하고 수고하는 거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농부로서 비유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과연 맺어 드리는 자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광주리에 어떤 열매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러면서 새롭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항상 맺고 그리고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나의 삶의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간구는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그죠? 또 이런저런 소원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이 또 의식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많이 내뱉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가 아니지만 그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원망 불평 우리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 많이 올려드리고 또 항상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열매 맺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그러면 특별히 오늘은 말씀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맺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련의 삶이고 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삶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많이 맺어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강조는 생명이거든요. 예,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하늘 생명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즉 생명의 구원의 열매 주께서 원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자 되고 또 많이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생명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시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되십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 많이 맺어드리는, 그리고 항상 감사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래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바로 이게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어서 당연히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단어적으로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이나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내뱉으며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게 바로 열매거든요. 이런 열매 대신에 정말 늘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런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황소를 드리는 것은 크고 값진 예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큰 예물, 가장 값이 나가는 예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황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고 값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즉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감사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이면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것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그런 예물과 같은 것으로 오늘 이 시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광주리에 감사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in everything 해서 모든 것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아니면 in all circumstances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모든 것 관련해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쉽게 또 암송도 하고 또 자주 우리가 애용하면서 애송하고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을 봐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everything 또는 all circumstances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기뻐하고 감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건 내게 생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러면 그 범사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늘 믿음으로 붙잡고 나는 내 이성으로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걸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 자체는 현재는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뭐요? 사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또 바꾸시고 아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 혹은 육신적인 유익 우리에게 삶의 선이 되게 그렇게 일해 가실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힘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감사와 찬송의 삶이 아니면 쉽게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작은 구렁텅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난한 캄캄한 길에 작은 불빛만 비춰도 하나님의 자비의 불빛이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궁궐과 같이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며 나에게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가고 온통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 같은 초라한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자문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제 하나님의 또 진노와 징계와 또 불행을 초래하지만,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덧입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 비단 스펄전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정말 불행한 중에 불행한 것 같지만, 이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불행이 끝이 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여전히 감사하며, 그래서 계속해서 형통을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보위도 이렇게 게재돼서 여러분 혹시 기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잠시 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놀라운 축복, 은혜, 이것을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머리, 얼굴이죠. Head of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초상화라고 보이는 그림 제일 많이 여러분 접했을 그런 예수님의 그 얼굴 부분인데요.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가 그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0년도에 500만 부면 엄청난 부수죠. 지금도 베스트셀러 해도 뭐 특별히 이 크리스천 북들 보면 뭐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뭐 10몇만 부, 뭐 20몇만 부,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만 부가 팔린 엄청난 그의 그림책. 이거 바로 예수님의 모습 초상화에게 그려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그림은 솔맨이 바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게 만들어줬지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그에게 있습니다. 1917년에 그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가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에게 임파선 결핵이요. 이때 당시에는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지금은 뭐 결핵의 치료약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결핵이 쉽게 치유되는 그런 병으로 그래서 후진국형 병으로까지 이야기되어질 정도인데, 이때만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핵, 폐결핵 뭐 이런 거 걸리면 멀리 산에 들어가서 격리돼서 살거나 거의 죽음을 각오할 이런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임파선 결핵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정도 살 겁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아주 절망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의 아내가 그때 마침 또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 솔메는 아내에게 더 미안함을 마음을 갖게 되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뒹굴었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이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메인이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은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Head of Christ,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3개월이라고 선언받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의 주치의사인 존 헬리라고 하는 의사가 너무나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냐고 물었습니다. 솔맨이 약 먹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약 먹은 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하고 말하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그 명언에도 보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존 헬리 해가지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자기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솔맨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치유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로 다시 한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잘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과 여러분 모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도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주리에 감사 열매를 많이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5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음으로 감사, 이렇게 마음 감사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골로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술로 하는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감사.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마음의 감사,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얼굴 표정 오늘 보고 왔어요? 아침에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잘 기억 안 나죠? 안 나면 이렇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내 표정이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일까요? 제 표정을 보니까 제가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고 실제로 불평불만이 많은지 어쩌지만 그렇게 이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게 심술구져 보이고 기분이 안 좋은 표정, 이런 표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모가 지적을 하다요. 당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근데 내가 지으려고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또 특별한 이렇게 뭘 하고 그럴 때 보면 표정이 그렇게 나타나는가 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표정을 바꿀 수 있을까? 얼굴이 밝고 환하고 사랑스럽고 보기 좋은 그런 표정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얼른 제가 이제 의식하다 보면 이게 저도 이렇게 얼른 보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거울 가서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는 걸 금방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그러다가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환한 사랑스러운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서로 느끼잖아요. 이렇게 표정이 바뀔 때 환하게 웃는 표정이 되어지는 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뭐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도 표정이 쉽게 굳어지고 또 보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정. 뭐 영어에 이러면 grump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심술궂게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고 막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이런 표정이 쉽게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이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이제 표정이 되어지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벌써 이렇게 좀 웃는 표정이 되고요. 환해지고 또 표정도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데도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늘 이렇게 감사함이 이렇게 나타나 이 표정으로까지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 마음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입술의 말과 찬송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말과 감사 찬송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이제 그거 농담 혹은 상대방을 꺾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말, 농담 이런 거 우리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게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젊을 때 특별히 대학생 때 뭐 이럴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제가 이렇게 달변은 아닌데 또 말을 하면 이렇게 상대방을 많이 말로 꺾어 놓는 그런 말, 그런 또 혹은 농담 이런 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는 이런 농담일지라도 그냥 아무 나쁜 것이 없는 농담은 거의 사실 없거든요. 아주 유머 이거 좀 달리 그래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말로도 이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쉽게 잘 안 나오는 정도까지도 이제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조금 말이 아주 잘 나오는 유창한 뭐 달변이 그런 사람은 본래 달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굉장히 잘하고 또 뭐 꼭 빨리 하는 건 아닐지라도 하여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말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오늘 말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함께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렸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감사의 찬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말로 우리의 입술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감사하는 것. 감사기도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 간구 이야기합니다.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또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막 그렇게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잘못하면 때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도 많이 드리는 그래서 감사로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혹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을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물질로 감사 예물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말씀합니다. 궁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 왕의 궁정이잖아요. 왕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궁전에 들어갈 때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물질로 감사. 또 그 물질이 단순히 그냥 마음 없이 드려지는 감사 없이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 예물.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열매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예배로 감사하는 것. 감사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딱딱한 형식적인 습관으로 억지로 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이 감사의 열매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열매 맺도록 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가꾸고 돌보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광주리에 성령의 열매, 생명의 구원의 열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감사의 열매를 가득 담아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